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주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분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좀 될 수 있으면 빨리 응답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그분의 때에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급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 인내의 그 여정, 그 인고의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9절.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9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각자가 좀 기지개 좀 펴시고 기지개 안 펴셔도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중에 좀 중요한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홍길동과 관련된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마태복음 먼저 이제 이 지금 기도에 대해서 13번째 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좀 사소한 거 먼저 조금 한 번 더 강조를 드릴 거 드리고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 3개월 동안 기도하자고 우리가 많이 외치고 막 이렇게 했지만 또 기도하는 사람들도 또 생기고 또 그래도 아직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계속 기도하자라고 저는 계속 권면 촉구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풀고 싶은 숙제와 많은 어려움들 있는 걸 아는데 그걸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영원히 여러분의 문제가 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로 짓눌려 살는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열어보면 보통 기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짐이 이 문제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때문에 나는 좀 가벼워지죠. 기도를 하면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조금 가벼워지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왜 무겁게 사나? 그거는 나에게 있는 이 문제를 주께 올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짐을 자기가 지고 가니까. 죄의 짐이야.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에게 다 던져버린 건 사실인데 인생 살아다 보면 죄짐만 있습니까?
자녀의 짐, 문제를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숙제 계속 져야 되는데, 근데 이걸 개인이 계속 지면 자기 문제에 빠지고 자기가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그렇게 됩니다. 뭐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해본 결과가 뭔가 잘 해결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올려드려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로 치환된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개입을 안 한다, 못 한다. 왜? 네가 기도를 통해서 네 문제를 하나님께 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함부로 여러분들을 몰인격적으로 비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개인의 문제에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옛날에 이 사실을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한 10가지 주제가 있는데 10가지 주제 중에 한 2개만 하나님께 내죠. 그럼 하나님이 그 2개에 대해서 말해주지만 8개에 대해서는 입을 닫습니다. 왜? 내가 그 문제를 내지 않은 것을 주님이 보시고, 아, 이 녀석은 이 8개의 문제를 나에게 내길 원치 않는구나. 하나님 그 8개까지도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이제 올려드리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워밍업 하는 겁니다. 지금 설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저 워밍업,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빌립보서 말씀이죠.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준다. 제가 이 설교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해를 좀 버리자. 우리는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응답 받으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평강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응답을 원하는데 왜 그분은 응답 대신에 평강을 주실까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응답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문제가 오늘 기도해서 내일 해결되길 원하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6개월 후에 해결되는가 이게? 자, 그렇다면 6개월 동안 버틸 힘이 있어야죠. 6개월 동안 버틸 힘이 뭡니까? 그게 평강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요즘 깨닫는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너무 더디니까 실망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도 평강은 조금 가벼우면 오더라. 평강은 가벼움입니다. 오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 아직 와야 될 응답이 조금 멀리 있을 때, 지금 당장 줄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먼저 주셔서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 평강으로 그 인내 기간들을 한번 버텨보라고 주께서 주시는 배려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해야 될 이제 에피타이저 2개 끝났고, 자, 이제 진짜 오늘 해야 될 2가지 주제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특히 2번째 말하는 주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 먼저 여러분들과 말씀드리죠. 먼저 마태복음 6장 8절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를 풀어주는 사람이 실제 없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그 스스로 풀 수밖에, 제가 푸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풀게 해주신 건데, 이 구절을 보고 어떻게 오해를 했냐? 하나님이 내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다 안다.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대체적으로 요 구절만 딱 봤을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네. 그리고 위에 보십시오. 저희를 본받지 마라. 무슨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본받지 마라. 그리고 너희에게 있을 걸 다 알아. 이러니까 약간 기도 안 해도 마치 기도가 면제되는 느낌이 안 듭니까? 저는 그렇게 이 구절을 처음에 읽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굳이 그렇게 목숨 걸고 할 필요가 없구나. 왜 다 아는데. 하나님이 내 필요, 내 생각, 내가 내일 써야 될 모든 물자,
재정, 돈 싹 다 안다는데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걸 싹 다 안다고 하시는데 그 굳이 힘들게 기도할 이유가 있겠나?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오산 어디 있나요? 경기도 오산에 있습니다. 삼천포로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지명과 얽힌 말들입니다. 그러면 답이 뭐냐? 하나님이 싹 다 안다고 했습니다. 그럼 와 기도가 면제될 것 같은 느낌, 이 푸근한 느낌. 안 그래도 기도하기 싫었는데 딱 됐네. 9절 보겠습니다.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요까지만 딱 보겠습니다. 방금 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내가 다 안다. 9절에 그러므로 기도하라 이래 나와 있습니다. 앞뒤를 싹 다 빼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8절에 뭐라 돼 있나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안다. 필요와 요구 싹 다 알고 있다. 자 8절 그러므로 아니 이제 9절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거를 싹 다 빼면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좋아하는 한 구절을 읽으면 왜곡된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죠. 아까 제가 8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8절이 뭔가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의 모든 다 안다.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기도 조금 덜 해도 되겠네. 문제 없네. 근데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했으니 기도를 면제시켜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부터 동의가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저 1분단 동의됩니까? 예. 자 기둥 뒤에 좀 나와주시고 조금. 아까 참 이거 예배 전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예배 전에 이제 2층 1층 돌아다니면서 불 켜진데 불 끄고 막 이래 합니다. 예배 직전에 분명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어서 10분 전에도 불이 켜져 있고 계속 켜졌어요. 아무도 없을 것이라 불을 다 끄고 내려왔는데 미안하다. 아니 나영이한테 회개합니다. 예배 전에 일단 화해하라 했으니까 화해 일단 하고 제 설교를 계속하도록 하죠. 맞다. 이게 이렇게 기도하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아도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1분단 동의됩니까? 동의 안 하고 동의 못 하겠다. 2분단 아무 생각. 3분단 질문 안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난 이것만 안 거도 오늘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내가 진짜 잘못 알았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인간의 기도는 면제되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담이 되지 않는 주제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거 한 구절 더 확인해 보죠. 자, 마태복음 6장 32, 33절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2절 다른 구절이죠.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걸 하나님이 안다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누군가요? 우리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아버지가 아들의 딸의 필요를 다 안다. 지금 이 시점에 뭐가 필요한지. 그런데 3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구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중간에 싹 빼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구하라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게으르게 하고 기도를 면제시키는 쪽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알면 알수록 나는 기도로 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를 조금 더 잘 하려면 기도에 대한 오해, 기도라는 뜻에 대한 오해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도는 그분과 대화하는 거고 대화하다가 구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기도라고 생각했을 때 왜 하나님이 나는 너의 모든 문제를 알고 너의 필요를 안단다.
그러나 나는 네하고 그 주제로 대화하고 싶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이 다 아는 주제인데, 굳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주제를 다 아는데 도 불구하고 네가 그 문제를 나에게 와서 좀 같이 대화도 좀 하고, 좀 부탁도 좀 하고, 간구도 좀 하고, 이런 작업들을 원한다는 지금 내용이 숨어 있는 거 아닐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단지 기도를 그냥 일직선으로 올리는 것, 나의 내용을 하나님께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분 앞에 하나님이 싹 다 아는 나의 필요를 내가 하나씩 낱낱이 그분 앞에서 대화하는 것을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구하라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제가 신약 성경 두 구절 봤죠? 구약 성경에 이런 유사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 자, 에스겔서 36장 36, 37. 자,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다. 건축한다. 우리 교회 건축하시는 분 많죠? 리빌더, 건축. 황무한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번역 보니까 쑥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쑥이 뭔가요? 쑥 나는데 쑥이 나는 그 자리, 황폐한 그 자리에 쓰고 소망 없고 이런 자리에 하나님의 뭔가를 건축하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 37절 보겠습니다. 양 이야기가 나오죠. 원래 쑥만 있는 곳이니까 양들도 없었겠죠. 쑥이 있는 곳에 건축을 하고 그 양떼들을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이걸 누가 한다? 이걸 누가 했다? 36절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이걸 누가 했다라고 말했죠? 나 여호와가 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었다.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37절 보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에 마치 인간이 간섭할 수 없고 개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 아닙니까? 쑥에 있는데 건축을 어떻게 해? 지금 양이 한 마리도 없는데 양을 지금 1000마리를 밀어 넣어준 이걸 누가 해? 이 일을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 그럼 그때 인간은 노나? 라는 내용입니다. 37절에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구해야 되고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일인데, 나의 손길이 필요 없는 일인데, 근데 하나님 굳이 내보고 우리 보고 기도해서 이 일에 같이 동업하자. 너는 기도로 도울 수 있고 나는 쑥이 있는 자리에서 건축은 내가 할 테니까 네가 못하니까 그건 내가 할 테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기도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기도를 그냥 물로 보면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기도를 지금 13번째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인간은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와 나에게 주어야 될 모든 것들 다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라고 기도하라라고 했었습니다. 이 주제를 넘어설 수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위에 블랭카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되면 다 안 되겠습니까? 다 되죠. 다 되겠죠. 할렐루야. 다 된다. 다 돼 진짜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저 오늘 홍길동의 영 설교하기 전에 먼저 최고의 기도가 뭔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최고의 기도가 뭔가? 근데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기도. 1번 금식 기도, 2번 새벽 기도, 3번 방언 기도, 4번 통성 기도. 정답이 뭘까요? 1, 2, 3, 4. 가장 최고의 기도,
가장 효과적인. 제가 지금 방금 1, 2, 3, 4분 내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지금 뭐라 이야기했는지. 지금 새벽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 통성기도 맞죠? 이 중에 뭘 것 같아? 여러분 눈빛은 약간 금식기도 같을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정답은 뭐다? 답이 없다. 여기에서 이 사지선다에는 답이 없다. 가장 효과적인 기도가 뭔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기도. 이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안 드릴 테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최고의 최적의 기도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가장 최고의 기도를 말씀드리기 전 저는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지멋대로 사는 사람. 기도 응답이 있을까요? 기도는 하긴 해. 하라고 하니까. 근데 삶은 지멋대로 산다. 응답이 있을까? 또 이런 사람. 기도는 하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조폭들도 교회, 제가 이제 수영로교회 그 집회 갔을 때 제 앞에 조폭 둘이가 있더라고. 진짜 그 당시 조폭이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무슨 초청줄이었습니다. 진짜 둘이가 조폭이 앉아서 설교를 듣더라고. 설교 내도록 딴짓하고 한 번 딱 웃는데 어디서 웃는가 하면은 그 목사님 그때 정필도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설교했는가 말. 정필도 목사님 말고 그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오정현 목사님이 그때 설교했어요. 오정현 목사님이 그 담배 이야기를 딱 나왔거든. 담배 그 KTNG 코리안 터베코 앤드 진생 그 알죠? KTNG 이런 거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왜 알아? 코리안 터베코 한국 담배공사 앤드 그리고 진생 인삼공사 이걸 합쳐서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않냐고 하니까 오정현 목사님이 담배로 망친 내 몸 인삼으로 회복시키라. 뭐 조폭들 웃고 막 난리 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짜고 막 제발 그렇게 하지 말자. 기도는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삶은 개판. 어떤 사람이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가증한 사람이라 나와 있습니다. 기도는 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찬송은 해. 근데 나가면 욕해. 가증한 사람이다. 성경에. 그렇게 살지 말자. 아까는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비록 악을 행하는 건 아니지만 지멋대로 사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일까요? 이상한 놈이다. 이상한 놈. 지금 제가 최강의 사람을 말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세 번째. 억수로 착해 이 사람이. 착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데 사람도 구제하고 돈도 나눠준데 기도는 전혀 안 하는 사람 있죠. 저는 이런 사람도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은 어떤 부류로 이제 제가 분류하는가 하면은 안타까운 사람. 야, 얘가 딱 기도하면 끝장났다. 얘가 이렇게 지 삶을 그렇게 선하게 의롭게 살면서 이 상태에서 기도만 플러스 알파 팍 하면 완전히 막 확 올라가겠다. 진짜 안타까운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상한 사람, 가정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 최강이 뭐냐? 다음 나왔죠? 여러분 최고의 기도는 통성기도도 아니고 금식기도도 아닙니다. 이사야서 61장에 하나님이 최고로 생각하는 금식기도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선을 행하면서 의를 행하면서 하는 금식기도. 내가 그 금식을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결론이 뭔가요? 최고의 기도 의인의 강구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를 행하면서 살면서 그분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가장 강력하다. 이게 어느 정도 강력하냐? 야고보서에 예로 엘리야가 나왔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 하면 불 떨어지고 비 하면 비 내리고 가뭄 하면 가뭄이 들고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의를 행하면서 간절히 구하면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최고의 기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최고의 기도는 철야 기도가 아닙니다. 최고의 기도는 새벽 기도도 아닙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하고 맨날 싸우는 사람 나 많이 봤습니다.
작전 기도는 시도 때도 없이 하고 금식 기도는 시도 때도 없이 하는데 성격이 더 까칠해지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최고의 기도는 뭔가? 의를 행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간구할 때 하늘이 열린다. 할렐루야. 자, 이때까지 했던 말들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6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 이게 뭐냐? 기도 응답률이 높다. 제가 아까 최고의 기도라 하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효율성을 자랑하는 기도가 뭔가? 의인들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는 날마다 죄 짓는데요. 날마다 죄를 짓는 사람은 회개하면서 간구하면 됩니다. 근데 맨날 회개만 하면 안 되고 회개하다가 또 의롭게 살기도 해야죠. 맨날 죄만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면 회개하면서 간구할 때 그 힘이 파괴력이 있고, 마찬가지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 자들이 의를 행하면서 간구하기 시작할 때 역사하는 힘이 강력하더라. 그래서 삶이 안 된 자들이 기도 응답률이 높을 수 없다. 옛날에 제가 이 미스테리도 나중에 이제 수년이 흐른 후에 정리하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왜 11조를 했는데 재정의 복을 못 받습니까? 말라기에 보면은 11조를 하면은 하늘의 창고가 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11조를 했던 집사님들이 찾아와서 나 11조 했습니다 목사님, 재정이 안 열렸어요. 재정이 안 열렸어요. 답은 간단하죠. 이제 그 11조를 낸 행위, 종교적인 행위, 내가 기도하는 행위, 제사 드리는 행위, 근데 삶은 개판, 이걸 복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원래 내가 11조를 했기 때문에 재정이 열리는 게 아니고 네 삶이 아직 안 바뀐 상태에서 11조를 낸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까 그게 뭐라고 했죠? 그게 가정한 거라고. 그게. 그런 가정한 삶을 살아놓고 왜 내가 11조를 했는데 재정의 복이 없지라고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관심의 주제가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야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초미의 관심사의 주제겠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응답해주는 관심사보다 더 큰 관심사가 있는데, 당신이 변하고 있는가? 당신이 바뀌고 있는가? 당신이 더 의로워지고 있는가? 이런 쪽에 하나님 더 관심이 더 많다. 할렐루야. 자, 이거를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자, 로마서 잠언 15장 8절 세 구절만 보도록. 일단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 하나님 미워해. 그러니까 악인은 제사가 예배인데, 악인은 교회 와서 제사를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찬송을 하면 안 되고, 악인이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 왔다면, 오늘 이 중에 악인은 없지만 악인이 만약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악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는 지금 제사를 드리면 안 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면 안 돼. 가증스럽기 때문에. 그 하나님 싫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악인의 제사, 정직한 기도, 그러니까 악인이 또 기도하는 경우도 있겠죠. 악인인데 하나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 기뻐 안 합니다. 근데 정직한 자가 뭔가요? 이게 의인이죠.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 가끔 실수해도 그래도 끝없이 주를 향해서 순종하면서 달려가길 시도하는 자들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고.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것 이전에 먼저 체크하는 게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악인인지, 그가 정직한 자인지, 그 사람의 퀄리티가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떤 질의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부류, 어떤 종류, 어떤 퀄리티의 사람인지를 먼저 체크한다는 내용 아닌가요? 할렐루야.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 중요한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더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분에게 체크가 되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데, 이게 최고의 기도다. 오늘 하고 싶은 말, 최고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리실 수 있기를 강력하게 소원, 축복, 간구, 영광 축복드립니다. 최고의 기도를 드리자. 말라기 1장 10절. 자,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말라기 아시죠? 말라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갑니다.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열받은 마지막 사건이 뭐냐? 성전 문 좀 닫아라 이놈들아. 성전 문 안에서 뭐 했는데요? 제사 찬송 기도했습니다. 헌금하고. 이런 행위 하지 마. 왜 하나님이 그걸 싫어했냐? 이유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너희가 드리는 제사 행위는 얼마나 깔끔하게 얼마나 세련되게 드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하나요? 나는 너희 손으로 드리는 거 안 받을 거야. 그게 기도든 네 손으로 드리는 기도든 두 손을 모아서 드리는 기도든 간에 네 입으로 드리는 찬송이든 간에 네가 모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든 간에 나는 네 손으로 드리는 것을 안 받아. 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존재가 우선이죠. 기도가 우선이 아니고 내가 네라는 존재를 싫어하기 때문에 네 손에서 나오는 11조, 네 손에서 나오는 찬송, 어제 욕해놓고 목요일날 욕해놓고 금요일날 와서 찬송하면 나 그런 것도 싫어. 성전 문 좀 닫아주세요. 성전 샷다문 내려라. 그 영어로 하면 shut up. 내리라. 샷다문. 그래서 저도 교회에 샷다문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제 보탄을 여기 설치해갖고 좀 이상하다면 샷다문 삥 내려갖고 마음만 그렇죠. 뭐 안 합니다. 오세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면 네 입에서 나오는 찬송도 기뻐 안 하고 네가 드리는 11조, 네가 드리는 헌물, 네가 드리는 종교적 그 어떠한 종교적 다양한 행위 자체를 싫어한다. 안 받는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는지 그걸 먼저 체크해보라. 이게 최고의 기도가 되는 사인이 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구절 더 확인해 볼까요? 그 다음에 예 만들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창세기 4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아벨,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예물, 우리로 지금 헌금이라 볼 수 있겠죠. 아벨이 드린 그 헌금을 받았다. 연납이란 말은 기쁠 열자입니다. 기쁘게 납세,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하나님이 납입하셨다. 기쁘게 납입하셨다. 근데 잘 보시면 뭐를 그 앞에 여호와께서 아벨을 연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벨을 기쁘게 받았기 때문에 아벨이 드리는 제물도 기쁘게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5절을 볼까요? 가인과 하나님이 가인을 기쁘게 안 받아서 이놈은 너무 성질이 더러워. 맨날 화내고 분나고 광분. 맨날 킹받네. 끝없이 킹만 받는 녀석. 하는 뭐라 돼 있나요? 하나님이 가인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드리는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결론은 끝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손으로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려면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연락이 되는 존재가 먼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6시간, 7시간 철야기도, 금식기도 뭐 이런 통성기도가 아니고 내 존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어가는 쪽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게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된다. 할렐루야. 그걸 의인의 간구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자들이 간구할 때 역사하는 힘이 많다. 죄인들이 기도하면 회개 기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죄인들은 회개를 해야 되는 존재들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 죄인, 의인 세 부류 아닙니까? 인간은. 악인들은 뭐 해야 될까요? 간구해야 됩니까? 아니죠. 회개해야 됩니다. 죄인들은 뭐 해야 됩니까? 간구해야 됩니까? 아니죠. 회개해야지. 근데 의인들은 회개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는 이제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병이 낫길 기도하기도 하고 이 나라가 회복되길 기도하기도 하고 이래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죄인과 악인의 기도, 회개 기도 수준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가 회개 기도를 강조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끝없이 죄인의 회개 기도만, 악인들의 회개 기도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의인의 간구로 넘어가야 이 도시의 부흥이 일어나길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들, 하나님 나라를 바꿔 이런 거국적인 기도를 하려면 죄인들과 악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는 좀 허접하거든요. 그들은 회개부터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의인의 간구들로서 응답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한 몇 가지 들고 이제 홍길동 마지막 주제
홍길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죠. 의인의 간구에 대한 예. 자, 한번 뭐부터 볼까요? 자, 느헤미야 5장 18절 19절 느헤미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평신도입니다. 목사가 아니죠. 에스라는 뭐 선지자 제사장으로 볼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부산시장 정도 되겠죠. 일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 정도 이제 느헤미야 정도 공무원 시장 정도 예루살렘 시장 정도 되면은 요 정도를 받는 모양입니다. 월급 비슷하게 소 하나 매일 나를 위해 소 한 마리 와 진짜 소 500g도 아니고 하루에 여러분 고기 500g 먹었습니까 오늘? 할렐루야. 500g 한우 고기 먹기 힘들죠. 오늘 500g 1kg 고기 먹은 사람 없죠. 근데 느헤미야를 위해서 매일 나를 위해 소 한 마리, 살찐 양 6, 닭도 많이 준비. 와, 이거 뭡니까? 그래, 치킨.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 각종 포도주 뭘까요? 적포도주, 청포도주, 무슨 포도주. 그리고 또 뭐라 돼 있습니까? 녹이라 돼 있죠. 이게 월급입니다. 총독의 녹.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죠? 의로운 행동입니다. 의인의 모습이라. 백성의 부역이 너무 심해. 그래서 자기가 이걸 요구하면 안 된다. 나 이거 요구 안 할게.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 기도입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이 뭡니까? 받아야 되는 거 안 받은 걸 말하는 겁니다. 요거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인데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요? 이게 의인의 간구입니다. 의를 행하면서 내가 받아야 될 정상적인 것들도 받지 않겠다라고 작정하면서 기도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많다. 실제 느헤미야 이 기도를 통해서 성벽을 세우죠. 세웁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죄인이고 악인으로 묘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기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어떤 캐릭터로 나와 있다고.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가 이 캐릭터가 이제 내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여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성벽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런 의인들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하죠.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이제 몸 한번 기지개 한번 펴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불을 좀 준비를 좀. 오늘 밖에 이제 비가 와서 아마 이게 저기압이 되면 연세가 이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또 잠이 오고 졸리기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20대 밑으로는 지금 따로 제가 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인데 홍길동 마음 같아서 딱 안 해보고 안 하고 싶은 마음이지 몰라. 안 하면 안 되니까 또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한 개만 더. 의를 행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구약 성경 말고요, 신약에는 이런 예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신약의 예 하나 들고 홍길동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자, 이분도 이제 공무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군인 공무원, 백부장, 지금으로 지금 중대장 정도. 자, 고넬료란 사람이 있었다. 2절에 그가 뭐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많이 구제.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의를 행하는 행동, 이제 선행,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더라. 요래해야 천사들이 이렇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성령 달라고 기도하면 악령이 내리는 경우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산에 가서 산기도 드리는 사람들이 왜 귀신이 가끔씩 들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그가 방언을 성령을 어떤 능력을 받는 것보다 먼저 그가 회개하기를 더 원하는데, 이 사람이 막 산기도 올라가서 막 그래가 진짜 막 이상한 거 이래 된 사람 가끔 있었거든요. 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를 보고 있습니까? 이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구나. 야, 이 녀석 의롭게 사는 녀석이구나. 이들이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발생했다.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오후 3시에, 오후 3시는 여러분 일과 시간입니다. 오후 3시, 구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 일과 시간에 천사가 들어왔다는 애한테. 고넬료야. 그리고 고넬료가 전한 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절에 고넬료에게 전한 천사의 말. 4절에 천사가 가로되 뭐라 돼 있나요? 네 기도와 네 선행, 구제, 네가 의롭게 살았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설교한 설교의 내용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델리버리로, 택배로 하나님 존전에 올라간다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행했던, 의롭게 살아갔던 수많은 선행들이 그것도 또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된 바 된다. 할렐루야. 이게 의인의 강구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의인의 강구. 의를 행하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어쨌든 고넬료가 이 의인의 강구를 통해서 자기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집안이 통째로 한 번에 집안 전 하인까지 전 구성원이 전체로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가 뭐 했나요? 의를 행하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뜻대로 안 살아가면 기도를 바꿔야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 기도로. 그럼 다른 뭔가를 풀어내는 숙제를 해결하는 기도를 못해. 회개가 안 됐을 때는 무조건 회개 기도만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끝나면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내가 회개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뭔가를 달라, 돈을 좀 주시고요,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조금 약간 가정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니는 지금 짬밥이 안 돼. 지금 어떤 뭐 부흥을 위해서, 내지는 뭐 국가의 부흥, 나라의 도시 극적인 기도를 할 지금 짬밥이 안 된다. 하나님이 봤을 때 너는 지금 너의 삶을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이것부터 해야지. 할렐루야.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니면 거슬리는 건 됐고.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도 기도를 한 30년 정도 해왔는데 가장 위험한 사람이 뭐냐?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안 되고 막 이래 안 될 때 기도만 더 하는 사람. 자기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한 3시간 기도해서 기도 응답 안 되니까 10시간 기도하고, 10시간 기도해서 안 되니까 30시간 기도하고, 이래 해서 하면 기도 양으로 그냥 기도의 양을 증가함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리라, 한번 해결을 해보리라, 이게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뭔가 안 될 때는 내가 혹시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나 나의 죄와 악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 그래 해야 우리의 기도가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최고의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이 끝없이 자기를 살피면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죽이면서 변화되면서 바뀌면서 기도하는 것, 그럴 때 그 기도가 가장 응답률이 높고 최고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주제, 이 주제가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홍길동의 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홍길동 아시죠? 허균의 홍길동. 길동이가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보니까 제가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허균의 홍길동전, 아버지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죠. 아버지를 그 홍길동전의 원문에 그래 돼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자,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예, 홍길동. 길동이 녀석. 자, 그다음에 사진. 뭐 제가 찾을 길이 없어서 요 사진밖에 없더라고. 밑에 있는 얘가 홍길동이고 저거 아버지입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홍길동이가 나가서 도둑들하고 이렇게 해가 패거리 뭐 어떤 뭡니까 활빈당이라고 그 도적대가 그게 도둑질 하잖아. 그 부자 걸 뺏어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는 거지만 그래도 그건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폐륜이 뭐 이걸 폐륜이라 볼 수 있겠나 모르겠는데 한 인간이 자기 여러분의 자식이 도둑놈 되면 부모 가슴 아프겠죠. 근데 도둑놈 됐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 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게 나중에 이게 정리가 되어서 오늘 정리된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8절 9절 원래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9절 다시 한번 보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럼 기도 안 해도 되네. No. 기도해라.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 모든 걸 알고 있을지라도 너희는 기도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시작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난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걸 깨닫게 됐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알지. 이 기도하고 이 아버지하고 연결이 매칭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냥 주여 이래 할 수도 있고 내가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이런 식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맞을지라도 예수님은 신약에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이 뭐냐? 아버지를 부름으로 기도는 시작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약간 홍길동전하고 약간 매칭시켜 보십시오. 싫어요. 그래. 성경과 우리 고전 문학을 한번 연결시켜 봅시다. 이 아들이 언제부터 사고 쳤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할 때부터 사고 쳤죠. 여러분 이슬람 신자가 성경책을 보고 가장 충격을 받은 내용이 있다는 걸 제가 오늘 이제 기사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다른 모든 것은 코란하고 좀 비슷한 것도 많은데 코란에서 그 알라는 알라 아닙니까? 베이비 알라신. 근데 왜 기독교에서는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냐? 자기는 이게 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인데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되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 아버지를 불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어쨌든 우리 홍길동이는 아니죠. 우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홍길동의 영을 다른 말로 고아의 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류상의 아버지는 있는데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 호적상으로는 아버지고 서류상으로 명목상으로 아버지인데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께 기도하고 부탁해 본 적이 없다. 아버지한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아들인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고아의 영, 홍길동의 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는데 양자의 영이 나오고 장자의 영이 나오죠. 아들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의 이름을 일단 부를 수 있고 또 아버지에게 나와서 대화를 걸 수 있고 아들이니까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뭔가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관계에서 하나님이 지금 주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나와서 기도할 때 아저씨라고 부르지 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 아니면 하늘에 계신 우리 고모. 뭐 고모가 있노 하늘에? 왜 아저씨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저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저씨는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옆집 아저씨. 옆집 아저씨는 내가 고민할 때 아무 신경을 안 써줍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자녀가, 저도 이제 자녀를 키워봐서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자녀가 약간 힘들어하면 약간 나도 속으로 아유 뭐가 힘든 일이 있노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얘가 그 말을 하길 원합니다. 근데 말을 안 해 잘. 그렇죠. 그럼 아버지 마음이 어떻습니까? 깝깝 답답하죠. 똑같아요. 하는 짓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는 짓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봤을 때 문제가 있는데, 문제 많은데 말을 안 해. 말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호적상으로, 서류상으로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호적상으로, 그냥 언약상으로 실제적인 아버지로서 경험이 없어요. 기도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구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뭔가 한번 부탁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는 아직도 명목상의, 서류상의, 호적상의 관계일 뿐이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실질적인 아버지의 관계, 부자 관계로, 부녀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실제 봤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성경은 읽고 성경은 연구는 하는데 기도는 안 해. 근데 성경에, 우리 성경은 이제 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책 읽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의 관계를 재정립시키는, 실질적인 관계로, 명목적인 관계에서 실제적인 관계로 땡겨 내려오는 그 시작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름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시 하나 마지막으로 봐도 되겠죠? 아직 내용은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 이것도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김춘수의 꽃 아시죠? 저는 김춘수를 띄울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근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꽃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는 아저씨라고 했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아저씨에서 아버지로 바뀌고, 서류상의 아버지가 실제 아버지로 바뀌더라. 저는 실제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아버지하고 자식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갖고 살긴 사는데 집에서 아버지를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아. 아버지, 아빠 이런 말 단어를 안 쓰고, 그러니까 당연히 부탁도 안 하죠.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말도 안 하고, 아버지를 부르지도 않고, 아버지와 대화도 안 하고, 아버지의 뭔가 부탁도 안 해. 이게 기도 행위죠. 그런 실제적인 그 집안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하고도 흡사해.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고, 그 아버지께 나가고 부탁도 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것들을 또 나누려고도 잘 안 합니다. 너무 똑같아.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행동들이 너무 유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리를 끊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 이렇게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시간이 좀 없어서 두 가지만, 지금 14가지를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적은 게 14가지인데 지금 14가지 했다가는 여러분 지금 막 관계 다 깨지고 다른 교회 한번 알아보자 미래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인 하나님의 본심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은 일단 말씀 마치고 이 주제를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 요즘 제가 설교 준비하면 가장 관심 갖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호적상의 서류상의 부자 관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대화하는 아빠로 부르는 그런 실질적인 부자 관계, 부녀 관계로 이렇게 오길 원하셔서 기도라는 것을 만들어 두셨을까? 두 가지 그분의 본심을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분의 본심. 그분은 명목상의 부자 관계에 치를 떨고 계십니다. 그분은 서류상 형식적 부자 관계로 여러분들과 맺어왔던 그 삶에 대해서 한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시라. 이제는 그 관계를 탈피하자. 한번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네 부탁을 나에게 한번 안 들어줄 것 같아도 한번 해봐봐 한번. 그러는 안타까움이 묻어나오더라고. 이 본문을 묵상할 때 그분은 이 기도라는 행위, 아버지를 부르는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와 긴밀한 실질적인 진짜 부자 관계로, 아버지 아들, 아버지의 딸의 관계로 진입하길 정말 애절하게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냥 옆집 아저씨 정도가 가장 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옆집 아저씨는 거리가 있으니까 내 문제 노 타치. 하나님 더 이상 넘어오지 마세요. 스톱 거기서. 하나님 거기서 넘어오지 마. 하나님이라도 넘어올 수 없어. 저리가. 딱 옆집 아저씨 수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기를 원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환멸을 느끼고 계신다.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 수준으로 전락시키지 마라.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응답이 되었다, 아버지가 되셨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옆집 아저씨는 여러분의 문제에 관심이 없고 여러분 문제가 터지면 수수방관하고 방관하고 구경만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팔짱 끼고 구경만 하지 않죠. 그분은 직접 이제 팔을 거지고 뭔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관계로 들어가자. 그게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본심.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본심을 할까? 이거는 제가 이거 20대였으면 이거 몰랐을 겁니다. 근데 제가 50대가 되고 자녀를 키우면서 이게 오늘은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새로워지는 걸 내가 봤습니다. 예. 안 됩니까? 좀 그래 되면. 두 번째 하나님의 본심. 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게 이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그 의도, 그리고 실질적인 부자 관계로 들어가는 게 기도란 건데, 기도 행위를 통해서 부자 관계로 확 들어가는 건데 이걸 왜 이렇게 해 놓으셨나? 두 번째 본심은 이겁니다. 나도 아버지 노릇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게 두 번째 그분의 본심이다. 얘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나를, 이 성도가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진짜 얘에게 아버지 노릇 진짜 제대로 해주고 싶은데 당최 부르지를 않아. 하나님 아버지를 아저씨 정도로 너무 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진짜 하나님 짠 나타나서 뭔가 아버지 노릇 쫙 해드리고 싶은데 얘가 부르지 않지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아버지 노릇은 안 하십니다. 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들어가셔서 아버지 노릇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들어가셔서 아버지 노릇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 아버지를 부름으로 시작하라라고 하신 것이 맞을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거를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워보고 알았는가 하면은, 자녀를 이렇게 많이 키워보니까 항상 뭔가를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항상 뭐가 힘들면 뭔가 이제 돈도 좀 주고 싶고, 그런 게 보통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뭐가 애가 힘들어하면 대신 내가 해주기도 하고, 또 뭐 어디 가야 되면 멀리 가야 되는데 내가 대신 내 차로 이제 차로 몰아주기도 하고, 이런 행동들.
아들과 딸들이 뭔가 해달라 하면 항상 레디 상태가 딱 되어져 있어서 바로 해줄 수 있는 사람, 옆집 아저씨 말고 아버지. 그 노릇을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근데 얘가 나를 부르지 않으니까 이걸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겁니다. 그게 한이 들려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여러분의 모든 전 영역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노릇하는 그 은혜를 한번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노릇이 있으면 아들 노릇이 있죠. 아들 노릇은 뭡니까? 그러면 아들 노릇은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 이래 부르면 끝나죠. 근데 그걸 누가 못했다고요? 길동이가 못했습니다. 아버지라고 한번 딱 부르고 보고 싶은데 그게 그쪽에서 차단해. 하지마. 결국 사고치죠. 사고치는 인생이 된다. 근데 우리에게 부를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리자.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이 땅의 아버지하고 비교하지 말고 이 땅의 아버지보다 더 완벽한 아버지, 내한테 아무 관심 없는 옆집 아저씨하고 전혀 옆집 아저씨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기도를 통해서 부를 수 있고 그분을 부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방법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부자관계로 진입하셔서 그분의 하나님 노릇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여러분 문제가 터졌을 때 또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 노릇도 좀 톡톡히 하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 자, 그 사랑, 이제 이 찬양을 하는 거는 여기 이제 아버지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우리 한번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이 말씀을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리고 찬양하고 이제 한 몇 가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자,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의 기도하는 사람이었나? 첫 번째, 기도만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상한 신앙을 가진 이상한 사람. 기도는 하는데 주구장창 악을 행하는 악한 사람. 성경에는 가정한 사람의 가정한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착하게 살고 거의 죄를 안 짓고 인성도 좋고 근데 끝없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제가 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세 부류 중에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는 사람인지를 한번 체크해보자. 가장 최고의 기도는 의를 행하면서 고넬료처럼 선을 행하고 구제하면서 남을 도우면서 자기가 소 한 마리 양 10마리 받아야 되는데 녹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다 안 받을게. 그리고 하나님 성벽을 재건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 의인의 간구. 언제까지 죄인의 회개, 악인의 회개로 머무를 것인가? 우리는 언제 한번 의인의 간구를 한번 해보나? 끝없이 넘어지는 습관적인 죄의 문제를 갖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만 하고 회개만 하고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는가? 성경의 많은 부분에는 의인들의 간구가 나오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땅에 비가 오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와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악을 회개하는 인생의 그런 기도밖에 안 하는 모습에서 벗어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기도는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요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기도는 하는데 끝없이 죄만 짓고 악한 일만 하는 사람, 가정한 사람들, 착하게 살고 의롭게는 살지만 기도는 전혀 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건 맞는데 끝없이 기도를 하길 원치 않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입니까? 하나님 성경은 의인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들은 의를 행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구제를 하면서 자기가 받는 어떤 것들을 거절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벽이 재건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고 수많은 의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수많은 의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병자들이 치료되고 쑥이 자라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나님 그런 의인들의 간구, 우리가 언제까지 죄인들의 회개, 악인들의 회개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인의 간구로 넘어설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최고의 기도, 최고의 효율성을 자랑하는 기도, 의를 행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 이 기도는 금식하는 것보다, 철야기도, 새벽기도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기도의 힘과 능력을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통성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철야기도 금식기도 하면 역사하는 힘이 많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성경은 의인의 간구가 가장 강력한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의롭게 살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내려왔던 고넬료의 기도 응답의 사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생활, 우리 다음 세대의 기도의 생활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해석하면 이상한 해괴망측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마태복음 6장 8절을 잘못 해석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 아시니 굳이 기도 안 해도, 굳이 기도 덜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요. 성경은 그 구절 바로 밑에 구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 36장, 하나님이 쑥이 자라는 자리에 건물을 건축하고 양떼들을 집어넣어 줄 때 이게 내가 한 일이야. 그러나 너도 해야 돼. 기도라는 일을 해야 돼. 내가 황무한 자리에 부흥을 주고 내가 황무한 자리에 양떼가 많아지게 하는 거 네가 못하니까 그건 내가 할게. 근데 내가 그 일을 할 때는 옆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구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원리를 모를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원리를 성경은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서 뭔가 한 줄기 섬광 같은 빛으로 이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와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다 아시지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돼 있지만 주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라고 돼 있구나. 내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에게 와서 너의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논해야 된다.
나와 대화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할 수 있도록, 왜곡된 신앙 말고 제대로 된 신앙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오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알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알기 때문에 내가 굳이 많이 기도하지 않고 내가 굳이 모든 것을 기도하지 않아도 될 거야. 나는 그래서 앞으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을 거고 나는 모든 것을 기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일하게 하심을 찬송드립니다. 그분이 황무지의 부흥을 일으킬 때 그 수기자라는 그 땅에 건물을 건축하고 양떼들을 집어넣으실 때 그때 우리는 놀고 있을 수 없고 그때 우리는 기도하고 있으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업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동업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분이 일할 때 우리는 기도로 일하고 그분이 건축을 하실 때 우리는 기도로 돕고 그분이 양떼를 밀어넣으실 때 우리는 기도로 도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역사하시는데 왜 우리는 놀고만 있는 겁니까? 그분은 팔을 거치시고 황무지에 개간을 하시고 건축하시고 블럭을 쌓고 계신데 왜 우리는 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우리는 기도의 시작을 한국 사람들은 주여 주여 주여로 하죠. 저는 그게 잘못된 기도라고 지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불러라고 했습니다. 왜? 네가 그렇게 부르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있는 아저씨라. 근데 내가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명목상의 아버지, 호적상의 서류상에 잉크로 적혀있는 아버지 관계가 실제적인 관계로 네 앞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아버지를 불러 그 실질적인 부자관계, 부녀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됨으로 기도는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노릇하고 싶으셨죠. 오늘 제가 아버지라 부를 터이니 내 인생에 오셔서 아버지 노릇 좀 정말 하고 싶었던 그 아버지 노릇 저에게 좀 해주셔서 나의 산적한 많은 문제들을 좀 해소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교가 지구상의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실질적 아버지가 되게 하셨는지요. 그 비밀이 이 기도 안에 숨어져 있으니 이 미스테리한 이 비밀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비록 육신의 아버지가 없을 수 있고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챙겨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아버지일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그 모든 거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한번 기도할 때 그 아버지를 부름으로 기도는 시작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부르면서 아버지여 내 인생에 좀 진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한번 통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아닙니다. 나의 인생에 아무 관심도 없고 수수방관하고 방관하는 그런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명목상의 아버지의 관계, 서류상의 호적상의 관계가 실질적인 진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로, 진짜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로 만들어 놓으시는 그 시작을 기도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시니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또 오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이전에 서먹서먹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하나님 정말 서류상의 그런 관계였다면 이제는 정말 진짜 아버지 진짜 부자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장자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고아의 영,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영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으면 아버지를 안 불러도 되지만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는 영, 그런 영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본심이 뭔가요? 아버지 노릇을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버지의 노릇을 해드리고 싶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뭔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옆집 아저씨로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 아저씨가 옆집 아저씨가 나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로 들어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한 두세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게 홍길동의 영, 그게 고아의 영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데 아버지로 불러본 적이 없고 아버지에게 뭔가 부탁을 해본 경험이 없다. 아버지에게 나의 아픔을 한번 대화해본 적이 없다. 이게 홍길동의 영.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장자의 영,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은 뭔가? 내가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문제가 터질 때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콜하고 아빠 좀 도와줘, 아버지 좀 내 부탁이 있는데 좀 들어줘. 이쪽은 아버지는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홍길동의 영, 고아의 영을 제거하시고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는 지금 냉장고 안에 음식을 가득 갖고 있습니다. 아들이 가서 아버지 안에 있는 거 하나 줘 이러면 아버지 주죠. 근데 그걸 안 해. 냉장고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아버지가 열고 줄 수 있는데 아버지 노릇하고 싶어서.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부르지 않는다. 아버지에게 나의 필요를 요청하지 않는다. 그냥 싫으니까. 그냥 아버지가 아저씨로 있는 게 더 낫고 더 마음 편하고 아버지가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는 게 싫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아저씨로 계세요. 이렇게 살아왔다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불러드립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아저씨처럼 살았습니다. 교제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전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그분의 본심은 나도 아버지 노릇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너의 인생의 아버지 노릇 한번 해보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여,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의 자녀와 우리의 문제와 상황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노릇 행하시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에게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을 걸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에게 부탁하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것들을, 마음의 것들을 부탁드리고 그분에게 말을 걸고 이 모든 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진정한 부자관계로, 진정한 부자관계, 아버지의 아들과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참 놀라운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전에 많은 전 세계 나라들이 무기를 공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무기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드디어 들어가서 전장에서 쓰여지고 있다. 전 세계 실질적인 무기가 이전에는 담요나 헬멧 이런 것을 공급했다면 이제는 지금 무기를 공급해 주니까 러시아가 이 사실을 알고 지금 휴전하려고 하더군요. 참 상황이 이렇게까지 변했습니다. 러시아는 무기의 절반을, 자신들의 무기의 절반을 다 썼습니다. 미사일의 절반을 다 썼기 때문에 지금 옆에 있는 중국이 쳐들어가면 러시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한순간에 몰락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전 세계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이 싸움이 푸틴의 이제 패배로 끝나길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2개월 동안. 우리도 이렇게 2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승리 그리고 러시아의 패배로 끝이 날 거고, 그리고 푸틴은 이 일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권세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결국 이 전쟁의 승패는 결국 기도에 있다는 것 주께서 전 세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분명히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에 질 수밖에 없었는데 전 세계가 달려들어서 기도하니까 지는 상태에서 승리하는 상태로 넘어가더라. 이것이 기도의 힘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기도의 권세인데, 그 강력한 기도의 권세를 왜 사용하지 못했냐는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이 강력한 기도의 권세로 이 전쟁을 묶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끝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많은 무기들이 공급되어져서 러시아가 패배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이 일을 통해서 푸틴의 정치적 생명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라는 나라가 정말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악한 전쟁이 전 세계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마치 질 수밖에 없었던 나라의 승리로 이 전쟁이 끝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전 세계 교회가 기도할 때, 전 세계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통 전쟁 때 부흥이 많이 일어나는데 아마 이 일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안에 뭔가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려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지난 5년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고 또 이제 많은 여당들이 또 이상한 법안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여 이제 이 나라에 새로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마스크를 안 써도 됩니다. 2년 동안 마스크를 어떻게 보면 강제로 쓰는 것도 맞죠. 방역으로 쓰는 것도 맞지만 이제 마스크를 다음 주부터는 안 써도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나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제 정상적인 국가가 되고 이 나라에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부흥이 이 황무지 같은 쑥과 같은 나라가 이제 하나님 건설하시고 양떼를 채우시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면 좋겠고 또 우리 각 교회 안에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각 교회가 성도들이 30% 40%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어떤 이야기 들어보니까 150명이 대학 청년부였는데 지금 60명 모이고 있다. 150명에서 60명, 그럼 90명 떨어져 나간 거 아닙니까? 150명 중에서 60명이 모인다. 90명이 떨어져 나갔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 안타깝더라고 이야기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2년의 인고의 그 터널을 뚫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좀 뭔가 새롭게 해주시고 이 땅의 교회 안에 뭔가 부흥의 그 김이 모락모락 좀 올라오게 하나님 황무지에 쑥 같은 장소에 건축하는 거 하는 일, 양떼 몰아넣는 거 하나님 하는 일이니 우리는 그런 거 잘 못하니 우리는 기도하겠으니 하나님 이런 일들을 이 쑥과 같은 이 나라에 이루어 주시고 이 부산이란 도시에 이 금정구에 주여 이 교회에게 이 쑥과 같은 이 교회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건축해 하시고 이 교회에게 양떼를 부어주시고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가 곁에서 기도로 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 땅이 그리고 이 교회가 황무지가 되었습니까? 쑥과 같은 황무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황무지가 된 이 쑥의 땅에 주께서 하나님 건축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건축하여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께서 건축하신 이 땅 위에 새로운 건축물 위에 하나님 양떼들을 부어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옆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로 돕고 이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건축이 일어나고 양떼가 인수가 많아지도록 너희는 구하고 기도해야 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만 우리가 이 일들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니 아버지는 아버지의 노릇을 다하시고 아들은 아들의 노릇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황무지 같은 이 교회가 황무지가 2년 동안 코로나로 황무지가 되어 있는 한국교회 그리고 황무지가 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새로운 건축과 또 새로운 시작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 안에 있는 그길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게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자유롭게 통성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서류상의 아버지로 남아있지 말고 진짜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 노릇 해보고 싶어 하시는 그분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부르면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를 아저씨 수준으로 전락시키지 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오늘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는 시간이 되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